다 함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역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매주 가정교회가 되어서 금요주일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장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날마다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되어서 안식을 누리는 초소가 되도록, 부모는 참된 지혜로 가정을 이끌며 자녀는 존경으로 순종하도록,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나의 욕망을 이룰 꿈이 아니라 이웃을 섬길 꿈을 꾸도록, 탐욕과 가소비가 그릇된 것인 줄 알며 베풀기 위해 절약할 줄 알도록, 인종차별이 그릇된 것인 줄 알며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현재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집트의 조요한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시도록, 요르단의 장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충분한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난민 사역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선교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가장 먼저 겪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간구하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의 여러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운 수익들을 드리며 특별히 조요한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코로나와 코로나 후유증 등의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요르단의 장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난민들을 섬기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며 그 후에는 후유증으로 또한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에 이와 같이 사역하시다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고 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주님께서 진히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우리 성산이 한 분 한 분 위에 치유의 능력이 마음의 담대함의 능력이 사탄의 모든 계계를 깨트릴 영적인 능력이 그 위에 임하도록 지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되 건강과 안전을 지키어 주시옵고 또 이 재정이 더욱더 필요한 이 시기에 재정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들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저희들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더욱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더 이상 나를 위한 삶과 나의 메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삶을 하나님께 보내신 곳에 기꺼이 파송받아 가는 삶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더욱더 용기 내어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더욱더 도전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바른 삶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또 저희들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길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내 욕망을 이룰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니요 이웃을 섬길 꿈을 꾸는 자들이오니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꿈을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탐욕과 가소비의 삶을 잘 살며 성공한 부자라고 여기지만 주님께서는 베풀기 위하여 나의 것을 절약하며 그리고 절약하여 모은 것을 풍성히 베푸는 자를 참된 부유한 자라고 하오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훈련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인종차별로 이 세상이 빈부의 차별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고 있사오나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저희들이 약한 자에게 공유를 베풀며 힘없는 자의 연약함을 붙잡아주는 삶을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는 저희들도 몸이 있으며 저도 여전히 연약함과 죄성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며 매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매주 각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금요 주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각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어 사막의 땅을 살지라도 강의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각 가정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줬사오니 우리 교회 교우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이 안식의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다 끝난 이후에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이 세상을 선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요 그러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이었는지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자비와 인자가 풍요로우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참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들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오래전의 일인데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매우 분노하시면서 항의를 나섰습니다. 그 항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하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는데 왜 목사님은 그런 사실들을 외면하거나 부인합니까? 라는 그 항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 한 장로님의 특별한 경우라기보다도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러한 강한 주장들, 그리고 이렇게 투박하게 주장을 하든 또는 세련되게 주장을 하든 이러한 주장들과 요구가 우리 오늘날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시대에도 있었고 또 다음 시대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한, 또 몸을 갖고 살아가는 한 항상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을 겪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정말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하게 될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정말로 그 항의하시는 그 장로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만약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내용과 무관하다라면 그렇게 성경을 아브라함만 분리시켜서 이해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1장부터 읽어 나가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 약속하신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 이전의 창세기 말씀과 연관되어집니다. 창세기 내용이 진행되다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이전의 말씀과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무시하고 아브라함만 분리시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의 번성 또 가나안 땅의 선사 이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누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이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성경이 연결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무시한 그릇된 해석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 약속의 말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볼 때 먼저는 아담과 연결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노아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자꾸 들어야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신앙의 영역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신을 넘어선 진리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이해해서 알았을 때 진리로 확신해서 내 신앙의 내용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계속 반복을 필요한 부분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 먼저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관련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두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담의 그 땅의 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의 역사를 알지요. 아담이 범죄하였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듣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즉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명령을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죠? 노아를 또 다른 아담, 새로운 아담처럼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뒤틀어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득세하고 있는 신천지가 그릇된 것을 논박하기 위해서도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들,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실 한국교회가 기본조차 없어서 문제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새로운 아담처럼 여기신다는 말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 남은 8명의 사람들,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과 하와 2사람밖에 없었고 이제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지요. 이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펼쳐가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또 이 자손에 대한 명령은 노아가 아담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 흐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번성,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선사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과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아담과 노아에게는 명령하신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 형태가 이 자손에 대해서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으로 바뀌고, 땅에 대해서도 명령이 아니라 아담이나 노아가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처럼 명령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선사해 주겠다라고 축복의 약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제가 언급을 이미 몇 주 전에 했지만 우리가 또 기억도 되살리고 지식 이상의 우리 신앙의 영역에 내 신앙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깨달음으로 갖기 위해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면, 아담과 노아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담 언약이고 노아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창조주로서 언약을 맺을 때에는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노아에게 다시 명령하셨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또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도 또 다른 아담, 새로운 아담처럼 여기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새로운 아담처럼 여기실 때 이제는 구원주로 등장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구원주로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시해 주실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땅을 정복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 예를 드린 그 장로님처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처럼 자손도 잘 되고 물질의 복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그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이처럼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한 계시를 이처럼 이 점진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사실들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이 항상 문맥을 무시하고 한 단어나 한 구절만 떼어서 해석할 때 이단의 그릇된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이거는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불건전한 성경 해석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앞에 아담과 노아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이 분명히 아담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연관성을 무시한 채 문자적으로 또 내 입장에서 그 성경을 해석하면 이처럼 그릇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무엇일까? 그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아담으로 여기셔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이루고자 하실 구원주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제 이어서는 그러면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모세 언약과는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떤 발전들이 있는가, 우리가 그 내용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떤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겠습니다. 우리 성경도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연결되고 진전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창세기가 끝나면 출애굽기가 이어질 때 창세기의 내용이 이어지면서 발전되게 연결되지 아무 상관없이 출애굽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시작될까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출애굽기 1장의 첫 부분이 시작되어지는데 여기 아주 익숙한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과 번성.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의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하여 약속하셨고 자손의 번성에 대해 약속하셨는데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부분적인 성취로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이처럼 아브라함 언약에 연결되어지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곳으로 출애굽기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 7절이 단순히 아브라함 언약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를 기억나게 하나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새 인류를 창조할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으로 연결되어지죠. 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노아 언약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처음 명령하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그 아담까지 기억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질 때 단순히 그냥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창조주가 이 땅에 본래 갖고 계셨던 계획들, 그러나 그것이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아담으로 선택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언약의 부분적인 성취가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출애굽기가 아브라함과 언약의 부분적 성취로 시작되어진다는 말은 또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부분적 성취란 말은 성취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 그 다른 부분들은 언제 성취될까? 어떻게 성취될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부분적으로 성취하고 끝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의 부분적인 성취로 시작되어진단 말은 남은 부분, 어떤 부분이 남았죠? 땅에 대한 것, 자손에 대한 것 중에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시작하였으므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언제 성취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 끝부분을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한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체결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그 축복을 누릴 대상은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도 아브라함 언약의 대상자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구원을 지금 시행하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지 않고, 즉 창세기를 연결시키지 않고 출애굽기만 단독으로 읽으면 이때의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는데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서 자유롭게 살게 주려고 하신다.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한다라고 이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창세기를 고려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 언약만 생각할 때에 예수 잘 믿으면 물질에 복받고 자녀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를 고려하지 않고 출애굽기만을 딱 따로 떼어서 볼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다고 하더라.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어서 가나안 땅에 풍요를 누리게 해주었다라고 표면적인 것만을 떼어내서 결국 성경을 읽고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해야 되는데 창세기와 연결시키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시키지 아니하므로 출애굽기를 읽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말하고 성경이 기대하게 하지 않는 또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과 연관지어서 이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애굽의 고통에서, 애굽의 종살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그 단편적인, 표면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아브라함 언약의 부분적 성취로 시작이 되어서, 즉 그것은 이제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이죠.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선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기대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겁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아담처럼 세우시고 이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이제 번성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선사하시는구나. 가나안 땅을 선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여 가나안 땅을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 창세기를 출애굽기와 연결하면 그와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만의 연결점이 아니고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서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해 지는 편 대회까지 너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너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 여호수아서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에 주어져서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서로까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토를 실제로 정복한 것은 정복왕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들이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언약이 출애굽기 자체도 보면 출애굽기 전체도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구조 속에서 출애굽기가 전개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자체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구조와 틀 속에서 전개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하나 더 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처럼 다윗 시대까지도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보다 한참 전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 모세 언약 체결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언약을 더 체결하신 것인가? 아브라함 언약 체결로 왜 충분하지 않는 어떤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그들을 또 모세 언약으로 더 언약 체결을 더 하신 것인가? 아브라함 언약의 언약 대상자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예들입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입니다. 그 아브라함 후손들과 하나님이 또 모세 언약을 또 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들이 태어난 이후에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후 그들도 직접 하나님과 모세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필요성,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 언약을 더 체결하시게 된 것인가? 이런 서론적인 지식들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이 서론적인 지식이 막상 우리가 본문에 들어갔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서론적인 지식들을 길게 장황하게 먼저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맺게 되셨는가? 나중에는 또 다윗 언약까지 맺게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이처럼 점진적으로 더 발전되게 드러나는데 이것은 이런 측면을 이해할 때 해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단어를 들으면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 이름이었다라는 것보다도 우린 이스라엘 민족의 명칭으로서의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국가의 명칭으로서의 이스라엘, 이게 더 익숙하지요. 이스라엘, 야곱의 개인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개인 이름으로서의 이스라엘보다 민족이나 국가를 가리킬 때의 이스라엘, 그 명칭으로 우리가 더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그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국가, 언제 국가로 이스라엘이 형성되었을까요? 민족이 그냥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고 하면 한민족이든 투르크족이든 어떤 이런 민족을 말할 때 민족은 어떤 하나의 동질성 그리고 동일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언어가 같다든지 또 어떤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든지 동일한 생활 양식이나 문화를 갖고 있다든지 어떤 이러한 동질성
그리고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민족이라고 말하지, 단순히 뭐 생물학적으로 또는 같은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라고 민족으로 말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이스라엘이 언제 민족으로 형성되었을까? 그들이 애굽 땅에 노예라고 할 때에도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할 만했을까? 민족이라고 하면 같은 동질감과 그리고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같은 어떤 생활 습관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럼 민족 안에는 어떤 가장 간단한 조직이나 어떤 제도들이 있어야 되겠죠. 언제 이스라엘이 이러한 민족으로 형성되는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되는 것은 애굽에 살 때가 아니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유대감과 정체성을 공유한, 동질감을 공유한, 그리고 법과 제도를 공유한 민족으로 만들어집니다. 광야 생활의 40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우리가 민족이라 말할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형성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언제 국가가 되어지는가? 이스라엘이 국가로 형성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여호수아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영토들을 차지한 이후에, 특히 이제 사울왕 이후 다윗 왕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그냥 애굽의 노예 민족이었다가 이때는 어떤 통일성이나 어떤 동질감, 어떤 민족의 공통된 어떤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이 매우 약한 상태였을 겁니다. 광야 생활의 40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또 전투도 하고 이런 40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민족으로 형성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되는 바로 이 시작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세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런 상황과 모세 언약을 체결하는 것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국가를 형성했을 때 왕인 다윗과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과 시기에 모세 언약을,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세워졌을 때 그때 다윗과 왕으로서의 다윗 언약을,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나타낼 때 다윗 언약을 그때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전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시를 주실 때 한순간에 다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이처럼 민족과 국가로 발전되어지는 그 구체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점진적으로 연속선상에서도 발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 위에 모세 언약이 세워지고 이 기초 위에 다윗 언약이 세워지는데, 이 복잡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한번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해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떤 면에서 성경 통독 길잡이입니다. 성경 통독의 길잡이여서 성경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모든 책들이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발전되어져 가는데 성경은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되어지는구나. 그냥 은혜 받는 구절, 내가 들었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구절을 위해서 읽기보다도 성경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읽으실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읽혀집니다. 성경을 읽고도 딴소리하고, 성경을 읽고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길이,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이처럼 성경 안에 있는 명확한 구조들, 성경 안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구조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성경을 통독해 나가면, 그러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긴 내용들, 많은 분량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복잡해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통독을 하고 자주 읽으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복잡하지 않게 성경을 통독하신 이후에는 알게 되실 겁니다. 이처럼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되어지는 시기에 하나님이 민족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모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진술, 이 진술이 머리 위로 날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모세 언약을 더 체결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의 정체성,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모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또 여기 발전적인 또 물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하셔야 됐는가? 그 필요성입니다. 그 필요성은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신 후 번성하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애를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닌 것이죠. 노아에게 다시 명령하셨을 때 애 많이 낳으라는 게 단순히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땅에 하늘의 별처럼 자손 많게 하겠다는 것이 네 후손의 숫자는 많을 거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백성들을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내면에 어떤 가치관이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들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들의 내면은 그들 노예 근성에다가 노예 백성의 삶에 뿌리 박힌 그런 근성들, 노예 근성에다가 애굽 사람을 바라볼 때 부러움에 사로잡힌 애굽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사람들인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새로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애굽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똑같은 상태로 가나안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애굽 사람들이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상태였던 이스라엘 노예 백성, 애굽의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죠? 그냥 많이 자손 많이 낳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인류를 창조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새로운 인류란 어떤 인류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너는 내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정체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언약 백성이야. 너는 내 새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때에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할 계획을 갖고 있어. 그걸 위해 너랑 나랑 언약을 맺자. 언약을 체결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창조주로서 그리고 구원주로서 인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들인 것이죠. 이러한 언약 체결이 더더욱더 필요했던 것은 출애굽기, 중요한 성경 구절이어서 제가 찾아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하여서 출애굽을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만 출애굽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요 라고 할 때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죠. 37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60만 명이었는데 38절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외에 그 당시 애굽의 노예였던 또 다른 민족들도, 숫자는 정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결국 적지 아니한 수많은 여러 잡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을 했음을 알 수 있겠고, 이 수많은 잡족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편제로 흡수되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외에 또 다른 지파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창세기가 끝날 때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죠. 야곱의 12아들들이 기초가 되어서 12지파가 되어지는 그 12지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12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을 선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는 그나스 사람 갈렙입니다. 그나스 사람이
그나스 사람 갈렙이란 말은 갈렙은 출애굽할 때 본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그나스 잡족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편제가 들어간 것이죠. 이처럼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고 이미 출발 시부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함께 다 여호와의 그 열재앙을 보고 여호와를 믿기로 했던 백성들이라면 다 이처럼 함께 출애굽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한 후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여호수아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광야 생활을 본 것처럼 그 광야 생활을 거친 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시내 광야에서 허다한 잡족이 포함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 그들에게 부여해 주실 필요가 있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당사자들이 아브라함 후예들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허다한 잡족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가 아브라함 언약이 체결된 장면인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 모세 언약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19장은 본격적인 언약 체결 앞부분, 서두 부분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도 모세 언약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여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여기 5절에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하고 지나서 제가 자꾸 반복한 이유는 한 번 들어서 그거를 확실히 이해하거나 특히 우리 신앙의 지식으로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한 번 들어서는 쉽지 않아서 제가 자꾸 중요한 거는 자꾸 반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었는데, 모세 언약은 이거와 대조되게 하나님이 축복을 조건을 거십니다. 지난주에 간단히 언급한 부분인데 다시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선사나 이 새 인류가 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구원은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언약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편적이지가 않고 입체적입니다. 입체적인데 반대된 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단편만을 말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된 것이죠. 그런데 언약으로 하나님이 구원 계시를 알려주신 것은 언약은 입체적인 것이거든요. 두 언약 대상자 가운데 두 인격적인 두 쌍방의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구원 계시를 하신 것은 어떤 부분이 무조건적이면서 어떤 부분은 동시에 조건적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룹니다. 모순이 아니고 조화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그 무조건적인 것은 조건을 지킬 때 무조건적인 게 지켜집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이해해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조건을 지킬 때 무조건적인 은혜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격적이신 겁니다. 어떨 때 무조건적인 것이 조건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가? 부부 사이에 무조건적인 사랑 언제 지켜질까요? 지켜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조건들을 지킬 때 무조건적인 것이 지켜지지, 조건적인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조건적인 건 깨어져요. 남편이 바람피고 남편 역할 안 해도 무조건적이어야 되나요? 무조건적인 부부간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서로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계시하실 때 조건적이면서도 무조건적인 것을 언약 안에 다 담아내셨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출애기까지 자연스럽게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는 이런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고 이런 측면에서는 조건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천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킨 일들을 우리는 줄여내거나 바른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5절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고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민수기와 또 신명기를 보면 이 어떤 조건으로 지켜지냐면 이 조건을 지키면 축복이고 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이거 구약에서 그런 게 아니고 신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 하나님 축복이지만 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면 단지 복 받으려고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지킬 때 언약을 지키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언약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 생활 속에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 율례와 율법을 지킬 때 내가 바뀌죠.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언제 내가 벗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 지킬 때예요.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어지고 새로운 습관이 율법을 지키는 통해 반복되어지면서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성품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단순히 법도를 지켜라는 법령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매일같이 하루에 밥 먹고 5분 안에 이빨 닦어 라든지 그것은 단순히 그런 율법을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일어났다가 어지러진 자리 네가 청소하고 다 정리해 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져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노예 근성의 애굽 사람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새 인류의 창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의 새 인류의 창조가 누구인지 거기에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 이것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할 때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셔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지금이 모세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너희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란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그 십계명과 언약법전의 내용을 보면 이 세 어구가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뭘 뜻하는지가 이제 20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 법령들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의 실제적인 법령들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바른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부담감이 있거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것 때문이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달고 그리고 쓰지만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키워나가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른 말씀에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저희들이 바른 말씀을 저희들이 누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